예, 우리가 이제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감사, 히브리어로는 이제 토다입니다. 감사라는 명사는 토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또 이제 감사하다는 이제 히브리어 야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는 레위기에 5대 제사가 나타나는 그 가운데 화목제 제사는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제사가 되었습니다. 성경적으로 이렇게 보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사람은 감사를 잘하는 자였고 감사에 깨어있는 자였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은 다윗이 감사의 삶에 늘 깨어있었습니다. 시편 말씀을 보아도 그래하고, 또 이제 히스기야 왕도 감사의 삶에 깨어있었습니다. 다니엘도 감사하는 일에 깨어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감사의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왜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하느냐?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모든 일에 우리가 좋은 일에도 감사, 또 좋지 않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은 감사를 참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지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감사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69편 31절에 보면 뿔과 굽이 있는 황소보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 드리는 그 동물 제사, 가축 제사보다 찬양과 감사, 마음의 깊은 곳에 올리는 그 마음을, 그 감사를 우리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남의 환자 10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에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10명 중에 한 남의 환자는 너무 기쁘고 감사하여 가던 길을 돌이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이여 내 몸이 깨끗하게 되었나이다 이러면서 엎드려 예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머지 9명은 어디 갔느냐? 그래서 다 10명이 깨끗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너만 왔느냐? 다른 사람들 왜 감사할 줄 모르느냐? 우리 안에 그렇게 책망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의 척도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한 가지가 감사의 삶입니다. 저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건강한 삶을 영적으로 이렇게 깨어있는 삶, 신실한 삶, 성숙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걸 이렇게 알 수 있는 기준이 그가 얼마나 그의 삶 속에 감사의 삶을 살고 있느냐. 이 감사와 또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있는 것은 찬양의 삶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찬양, 이런 삶이 그의 삶 가운데 얼마나 있느냐.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고 나서는 일주일을 생활 속에 가정에서 식당에서 살아가는데 늘 얼굴이 굳어있고 한숨을 푹푹 쉬면서 그렇게 어둡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이제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병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 늘 기쁘고 감사하고 싱글벙글하며
뭐 이렇게 콧노래를 부르면서 찬양을 하면서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건강한 자라는 특징이 되어집니다. 예, 아멘. 오늘 우리가 이제 시편 136편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시편 136편의 맨 처음에 지금은 이제 우리가 한글 성경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원어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죠.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제 토다 이러면서 이제 감사하라가 먼저 나옵니다. 예, 감사하라. 예, 동사가 감사하라는 동사가 맨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136편 26절에도 마지막 거기도 이제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시며 여기도 이제 감사하라가 이제 맨 먼저 나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한글 성경에 보면 감사하라 계속 절마다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원어 성경에 보면 이게 저는 뭐 당연히 감사하는 단어가 있을 줄 알았는데 보니까 다 있는 게 아니고 원어 성경에는 1절과 2절과 3절과 마지막 26절만 감사하는 동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번역을 하면서 없는 단어를 가끔씩 이제 문장을 잘 이해하고 매끄럽게 하기 위하여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라 이게 능동형으로 나와 있지 않고 희필형으로 이렇게 사역 누가 시켜서 하게 되었다. 내가 감사하기는 하는데 내 스스로 자원함으로 하는 게 아니고 누가 시켜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감사한다는 것은 뭔가 이렇게 영향력이 있어서 성령님께서 혹은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로 감화 감동의 그 영향으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 이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이 감사의 삶은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가 되어집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유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하시며 히브리어 토브 그리고 그 인자심이 인자는 헤세드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 헤세드 토브 선하다 이렇게 그 두 단어를 썼어. 하나님께서 선하고 인자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 이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또 감사해야 될 이유들이 계속 나와 있습니다. 예, 2절에는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예, 세상에는 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누가 말하기를 사마귀를 아십니까? 이러대요. 사마귀.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사마귀를 하면은 이제 무서운 사마귀 알잖아. 여름철에 날아다니는 딱 버티고 있으면 이것이 사람이 와도 부르륵 도망가지 않습니다. 딱 이제 버티고 그래. 저도 이제 우리 아파트 계단에 올라가다 보면 사마귀가 딱 버티고 있는데 사마귀를 보면 저는 이제 어떤 생각? 이 사마귀 꼭 잡아야 되겠다. 꼭 잡아야 되는데 사마귀가 무섭잖아요. 푸르륵 날라서 이렇게 나에게 다가오면 곤란하니까 이 사마귀를 가다가 이렇게 맨손으로 가다가 아무 막대기도 없이 가다가 또 이렇게 사마귀 막 이걸 잡기는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잡아야 되나 이래가지고 때로는 이제 발로 밟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무서워서 발로 밟는 것도 무서워서 이렇게 신발을 딱 벗어가지고 손으로 딱 이제 그렇게 사마귀를 잡기도 했습니다. 사마귀는 정말 무섭습니다. 뱀도 무섭듯이 사마귀도 무섭고 그런데 이제 제가 말하는 사마귀는 뭐냐 그 약자입니다. 사탄, 마귀,
귀신. 예. 그리고 새 약자가 사마귀입니다. 사마귀가 무섭잖아요. 여러분 이제 사단 마귀 귀신. 요 귀신은 이제 사단 마귀의 쫄개가 되어지겠죠. 예,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보면 사단 마귀도 해석을 해야 되고 요 사단 마귀의 쫄개들 심부름꾼 귀신도 해석을 해야 이 성경 요한계시록을 잘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신들이 여기에 보면 히브리어 엘로힘 또 엘로힘 단어가 이제 엘로힘이 반복되어 있는데 그래서 엘로힘 히브리어 엘로힘의 이 단어는 통상 하나님을 가르치지만 가끔씩은 이제 이방 신들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 그래서 이제 세상 많은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숭배하지 않고 알라 신을 섬긴다든가 이렇게 부처를 신이라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이제 그걸 섬기고 또 다른 이렇게 다른 신들 많은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들의 이름을 섬기게 되는데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들보다 깨어나고 탁월하고 왕중왕이고 가장 높은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죄송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신들을 섬기고 있는데 잘못된 일입니다. 물론 그런 신들을 통해서 또 유익을 얻는 자들이 있지만 그러나 마땅히 최고로 높이고 섬기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가장 존귀하신 그런 이제 파워의 그런 신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함이 참으로 합당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우리가 신을 섬기되 그 섬기할 대상을 바로 우리가 택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 보면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여기에 주는 이제 히브리어 아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통상은 주님 이럴 때는 이제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여기는 이제 아돈 이걸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주는 하나님도 주가 되시고 세상의 왕들과 세상의 권력자들도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옛날에는 왕들을 경배하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김일성을 경배하잖아요. 우상을 만들어서 경배하고 신성시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 왕이나 주들 중에 가장 뛰어난 권세를 가지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절에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예, 그래서 이제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되는 것은 사람이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되어지는 것은 통상 이제 협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면 비행기를 만든다. 비행기를 만들면 그 수만 가지 많은 그 부품들을 혼자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자동차도 그렇고 하여튼 우리 주변에 뛰어나고 놀라운 것은 뭐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모아가지고 협력하여 만드는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다른 어떤 존재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도 놀라운 일, 기이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홀로 행하신 기이한 일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의 그 작품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절 이후에 5절, 6절, 7절에 열거되어져 있는데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예, 아멘. 예, 정말로 하늘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우주로, 하늘을 우리가 우주로 생각할 수 있겠죠. 우주가 얼마나 크냐, 우주 공간이 얼마나 크냐,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예,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이 우주에 우리 인간이 그러니까 측량할 수 있는 그런까지죠. 이 우주가 유한한지 끝이 있는지 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은 모릅니다. 이 우주가 끝이 있는지 없는지 아직은 과학자들이 몰라요. 우리 인간의 한계로는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측정할 수 있는 그 공간의 그 끝은 930억 광년, 빛이 930억 년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빛이 얼마나 세상에서 지금 우리 어린이들 제일 빠르다 그러잖아요. 빛은 1초에 얼마를 간다고요? 30만 킬로를 갑니다. 빛은 1초에 30만 킬로. 지구의 둘레가 얼마라고요? 지구의 둘레는 4만 킬로입니다. 4만 킬로. 그런데 빛은 1초에 30만 킬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들 빛의 속도를 빛은 1초에 지구 7바퀴 반을 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4, 7, 28 그렇게 해서 7바퀴 반이다. 이렇게 누가 표현을 잘했는 것 같습니다. 빛이 그처럼 빠른데 이 우주를 통과하는데 이 빛이 930억 년을 달려야 됩니다. 정말 너무 지루하잖아요. 우리의 생각을,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만큼 이 넓은 우주 공간을 만드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혜로 하늘을 지어주신 감사하라. 이건 어마어마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땅을 누리에 펴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지구 이 땅이 있으면, 그래서 땅과 바다의 비율이, 땅은 30%, 바다는 70%. 그래서 물이 더 많잖아요.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흙으로 따기는 모르겠지만 일단 집 표면에, 이 표면에 보면 바다가 70%고 땅이 30%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땅을 물 위에 펴진 이에게 감사하라. 그 많은 물이 이 육지를 삼키지 않고 이렇게 이 육지에 살 수 있다는 거, 이것도 이제 어마어마한 은혜가 됩니다. 이 바다에는 정말로 물이 많지 않습니까? 잠깐 이제 또 기사를 읽어보니까 예를 들면 이제 서해는 수심이, 최고 수심이 한 50m 정도 되고, 남해에서는 그냥 수심이 최고 한 250m 정도 되는데, 이 동해 바다에는 수천 메타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수심이 그렇게 깊은데,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제 우리 인간이 측량하기로 가장 깊은 때가 괌의 마리아나 해구, 그 깊이는 11km나 됩니다. 11km. 11km의 깊이가 되는 그런 이제 깊은 바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마어마하잖아요. 땅의 무게가 얼마며, 물의 무게가 얼마며, 그런데 이 지구가 태양 주위를 일정하게 돌고 있다는 거, 운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정말로 우리 하나님은 광대하시잖아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식사를 할 때 우리가 꽁치나 고등어나 오징어나 이렇게 그걸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바다를 생각하면 이거 물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바다에는 거기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이 음식물들이, 고기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것입니다. 오징어가 많고 고등어가 많고 고래도 많고 어마어마한 그런 이제 물고기가 있고, 물고기는 바다에는 물고기만 있는 줄 알았는데 또 뭐 있습니까? 바다에 채소가 있잖아요. 기해초들,
김을 이 겨울철에 얼마나 잘 먹는지 맛있게 잘 먹고 있잖아요. 바다 속에 이 김이, 해초가 바로 김 아닙니까? 예, 팔의 김, 이것을 이제, 그것을 어마어마하게 우리 하나님이 가꾸시고, 그 지구의 70억 인구를 먹여 살리는데, 정말로 우리 하나님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정말 어마어마하십니다. 네, 7절에 컴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라. 예, 컴빛은 여기 이제, 우리가 태양빛도 있지만은 우주 이 은하의 세계는 또 다른 빛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이 큰 빛은 그런 우주의 그 큰 빛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우주에는 은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익숙한 게 은하철도 999 이러면서 예, 우주 은하를 생각하는데 이 은하는 정말로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이 은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에는 4천억 개의 별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에 4천억 개의 별이 있고, 또 통상 이 은하 한 개의 은하는 길이가 수만 광년이라고 합니다. 빛이 수만 년 동안 달리는 달려야 겨우 끝이 날 수 있는 그 한 개의 은하의 크기가 수만 광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구에, 이 우주에는 통상 은하가 한 2천억 개 정도 있다고 추산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은하가 1만 개 정도 모이면 은하단이라고 합니다. 1만 개. 그 큰 은하가 1만 개 모이면 은하단이 되어지고, 예. 통상 이제 또 은하에는 별이 10억 개에서 1000억 개의 별이 있다고 합니다. 뭐 계산이 안 되네요. 하여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 광대한 우주를 우리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예, 8절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라. 그래서 이 태양, 태양도 우리가 보면 정말로 매일 뜨고 매일 떴다가 매일 지고 하니까 태양을 무심코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태양과 지구의 그 거리는 1억 5천만 킬로가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 떨어져 있고, 태양의 크기는 태양의 지름입니까? 태양의 지름은 지구의 109배 그렇게 되어 있고, 태양의 표면 온도는 5,500도, 내부는 1억 5천만 도. 이게 뭐고? 1억 5천만, 1,570만 도. 이게 1,570만, 이게 뭐가 좀 이상하네. 1억 5천만 도 됐네요. 예, 표면 온도가 5,500이니까 내부는 1억 5천만 도 이렇게 되어지고, 태양의, 여러분 혹시 나이를 아십니까? 태양의 나이 몇 살쯤 되겠습니까? 태양의 나이는 45억 살입니다. 5억 년 동안 빛을 내고 있습니다. 이 태양은. 그리고 태양은 추정하기를 몇 살까지 살 것 같습니까? 123억 년을 살 것 같다. 이렇게 과학자들이 추정합니다. 45억 년을 삼았고, 앞으로도 한 70억 년도, 이렇게 70억 년을 살 태양. 그래서 이제 참고로 우리 하나님의 이 태양의 이 작품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 태양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편, 제가 정확하게 시편 19편에 보면 이제 자연계의 대표적인 인물로 하나님을 찬양할, 하나님이 창조의 작품 대표적인 작품으로 태양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해가, 하늘에 떠있는 해가 하나님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이렇게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9절에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예, 그래서 10절에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예, 9절까지는 보니까 창조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감사라. 그렇게 나오고 10절부터는 후반부에 보면 이제 구원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예, 나를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예,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 예, 그래서 애굽의 모든 초태생을 죽이고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돌이키게 하신 하나님. 예, 11절에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12절에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예, 홍해를 가르다. 홍해를 딱 두 쪽으로 만들었다. 홍해를 두 쪽으로 우리가 사과를 칼로 자르듯이 홍해 바다를 두 쪽으로 딱 쪼개가지고 몇 쪽의 물, 몇 쪽의 물로 하나님이 딱 나눠가지고 많은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다. 이렇게 여기서 이제 홍해를 가르다 표현은 바로 두 쪽을 냈다. 이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14절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라. 15절에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리신 이에게 감사라. 15절에 엎드리시니, 엎드리게 했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나아르라는 동사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흔들다, 흔들어 떨어버리다, 털어버리다, 이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애굽의 많은 군대들을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흔들었느냐? 물로 흔들어 버렸어요. 물이 막 이렇게 싹 좌우로 이렇게 원래는 딱 갈라져 있었는데 그것이 모여지니까 하나로 되니까 이 이스라엘의 군대가 좌우로 춤추게 되어지는 물로 말마 잠기고 떠내려가고 좌우로 흩어지는 그런 장면을 나아르라는 히브리어를 써서 애굽의 군대가 흔들려 버렸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16절에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예, 이 광야에는 참 위험한 곳입니다. 이 광야는 히브리어 미드바르라는 단어를 쓴 광야, 황무지, 시내, 네게브, 요단, 골짜기, 아라비아 광야를 이제 미드바르라 이렇게 말하고, 광야는 포도, 샘, 물웅덩이, 강, 절거이 실만한 장소가 없는 것을 광야라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는 부정적인 의미죠. 사람이 살기 어려운 지역을 광야라 말합니다. 예, 버림받다, 포기하다 이런 의미도 있고, 적막하거나 사람이 별로 살지 않은 곳을 광야라 말하고, 햇빛만 쨍쨍 내리치고 풀이 자라지 않는 땅을 광야라 말합니다. 그런 광야를 우리 하나님이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그래서 구름기둥 물기둥으로 그늘을 허락해 주시고, 밤에는 추우니까 따뜻하게 해주시고, 17절에 큰 왕들을 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특별히 또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모든 왕들을 다 진멸시키십니다. 가나안 땅에 7족속 7왕들을 다 물리치시고, 또 다니엘서를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 되셔서 바벨론 나라를 망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이제 아수르 나라를 망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바벨론 나라를 망하게 하시고, 또 메대와 바사 나라를, 페르시아를 망하게 하시고, 나중에 헬라 제국을 망하게 하시고, 나중에는 로마 제국을 망하게 하시고, 이것이 이제 다니엘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 다니엘의 금식상, 환상, 다니엘의 그 짐승, 나타나는 짐승 환상, 이런 것들이 이제 세상 나라가, 세상의 왕들이 강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앞에는 이렇게 하나의 티끌에, 먼지의 티끌에 불과하고,
하나님께서 그 왕들을 세우셨어. 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왕들을 내리시고 폐하시고 그 하나님 때가 되면 그 강한 나라들이 순식간에 멸망하게 하고 무너지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큰 왕들을 세상의 권력자들을 좌지우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8절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예, 19절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예,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22절에 또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멘. 예, 그래서 이제 땅을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에 원래 7 족속이 살고 있었죠. 살고 있었는데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합니다. 오늘날로 이제 우리 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은 그런 이제 역사적 뿌리 깊은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는 가나안 족속이 살았고 그 땅에는 아모리 족속이 살았고 7 족속이 살았는데 먼저 살았는데 왜 우리 땅에 우리가 마음대로 살지 못하느냐 이러면서 서로가 이제 내 땅이다. 땅의 분쟁이 일어나는 게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도 결국 땅의 전쟁이잖아요. 크림반도를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러시아가 크림반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우크라이나는 내 땅이다. 왜 우리 땅을 가져가려고 하느냐. 그래서 끊임없이 이렇게 수많은 생명들이 있어가면서 그 땅을 차지하려고. 예, 땅 기업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다 경제적 결식에 보면 대다수의 나라도 그렇지만은 이 부동산, 땅 있잖아요. 땅을 누가 차지하느냐, 땅을 얼마나 소유하고 있느냐, 그것에 의해서 이제 부가 결정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큰 소리 치고 다니는 그런 세상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본주의 국가는 얼마나 부동산을 그가 많이 소유했느냐에 의해서 이제 큰 소리 치고 부를 자랑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제 자본주의지 않습니까? 예, 예나 지금이나 이 땅에 대한 욕심과 가치는 이제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23절에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정말 낮고 낮은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이 다 기억해 주시고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주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얼마나 놀랍습니까? 정말로 우리는 기적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24절에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기서 이제 24절에 이 대적은 히브리어 차르라는 명사를 쓰고 있는데 적대자, 원수, 고통, 재난, 곤란. 그래서 이제 대적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곤란과 환란과 그런 이제 어려운 일들을 만나는 것을 말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려움, 재난, 고통, 원수, 이런 것들에게도 우리가 이제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어려움들을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 시편 23편 다윗의 시가 그래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다윗의 고백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모든 고난, 인생의 어려움을 다 우리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것을 다윗은 노래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도다. 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일이 잘 돼야 기뻐하고 감사하지만 일이 꼬이고 안 되고 막 사업이 망하고 일하면 자살하고 우울하고 막 이렇게 부정적으로 반응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반응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순간 힘들고 어려운 이 순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지만은 그런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했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 좋은 일, 슬픈 일, 고통스러운 이 모든 일들 가운데 또 감사할 조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돌아보면 다 감사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범사의 모든 일에 좋은 일에도 감사, 또 슬픈 일에도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25절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가 이제 식탁에 늘 하나님께 음식을 앞에 두고 감사 기도를 올리지 않습니까? 그에 관련된 말씀이 이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요 먹을 것은 이제 히브리어로 레헴이라고 이렇게 레헴이라는 단어를 소위 빵이죠. 빵, 음식. 그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26절 하늘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며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인자심이 영원하며 앞에는 이제 1절에는 선하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고 했는데 뒤에 구절은 대출 보니까 선하심이 빠져있네. 그죠?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인자를 계속 찾아요. 선하심으로 보니까 안 보이네.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시편 136편의 말씀을 통해서 참 우리가 어떻게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할지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예. 그래서 1절에서 9절은 창조의 하나님을 우리께 감사해야 되고 10절에서 22절까지는 구원의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고 23절부터 26절까지는 우리의 생활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난 하나님을 감사하라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참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고 또 나는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아왔는가 돌아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 기회에 감사의 제목을 기록하고 또 그 감사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